한인서 목사입니다. 이번 주로 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셀별로 성경 공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외울 말씀은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처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같이 외워주시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용 이해를 들어가면, 부활하신 1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인가?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모세의 책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시편, 그 내용들을, 즉 구약 성경이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말씀으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죠. 1번에 대한 대답은 모세의 책, 선지자들의 글,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모든 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무엇으로 세우시는가? 정답은 증인이죠. 증인.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 일을 위해 세우셨다. 3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 것을 당부하신다.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답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 라는 것이죠. 묵상하기 1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나눠보라. 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죽으신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해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그 부활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딴지들이 있어서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그 사형은, 죽으심은 공개 처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과정 가운데서 형이 집행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그 원수들도, 그 관계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적당히 그 죽을 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그 묘사를 보면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쿡 찔렀다가 뺐다라고 했는데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의미가 그게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복수가 이제 배에 찼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미 사망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다라는 거죠. 의학적인 그런 사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는 죽었다, 그런 일종의 사망 진단서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의사를 통해서 사망 진단서를 받는데 사형 집행을 한 그 로마 병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매달아 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버티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워서 힘이 사람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것인데 간혹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은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시체를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집행하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숨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버티는 게 다리로 버티는데 그 다리를 분질러서 버티지 못하도록 빨리 질식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다리를 분지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명이 끊겨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다 날려버리는 일인 거죠. 다 끝났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자, 이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넘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하신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누어 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44절을 읽으면서 확인했죠. 동시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의 십자가, 왜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왜 당신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셨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의문점이었거든요. 그 의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졌던 내용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는 처음부터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the poor,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역사할 것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러한 모든 눌림과 억압과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자유, 프리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reed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신약 성경이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하지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단어의 내용은 구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어디로부터 가져왔느냐? 주빌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하셨죠. 안식일. 그리고 7년에 1년을, 한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되는 77에 49, 50년째 되는 그 해를, 안식년의 그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된 자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희년. 그러니까 빚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희년은 해방의 날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러한 희년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이, 그런 탕감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희년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이 희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레위기 25장에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지켜진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주고 여러 종들을 내가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있는 주인인데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내 노예들, 종들을 풀어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빚이 탕감받는, 빚이 다 없었던 것처럼 되거나 노예들이, 종들이 풀려지는 일들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병자들 다 고친 것이 아니라 일부의 병자들만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병들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눌리고 억압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희년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그 희년의 정신을, 그러한 희년의 자유함을 이제는 전하고 퍼뜨리고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이룰 그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메시아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윗과 같은, 마카비아와 같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희년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죽음으로써 메시아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왜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감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뭐냐면 흔히 그 내용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거죠.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할 때 많이 우리가 나누게 되는 내용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질고를 지었다. 마치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또 메시아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되어졌던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 사실 하나만 기적만으로도 대단한 체험이죠. 근데 체험, 그것이 기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정리해주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적인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풀어주며 가르쳐주며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구나.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경험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역사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너무 힘이 없죠. 반면 경험되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정리를 하고 또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체험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체험에 의해서 확 타올라다가 확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그 성경 배우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자, 3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눠보라. 그렇죠. 오늘 제목이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삶이 있죠.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의 부름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삶.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주어진 삶, 사명의 삶.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나눠진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하나죠. 하나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구분시킵니다. 이원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치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냐 얘기를 해서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는 그것과 상관없어,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 돼,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나눕니다. 이원론, 듀얼리즘,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올바른 사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가, 사명으로 살아내기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택도 없죠. 정말 너무나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 여기까지 듣고 그게 무엇이는구나 딱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떠오르시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또 하나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 능력을 받는 비결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40일 철야 기도를 하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공식처럼 주어진다,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령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도 이미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곧 받을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비결은 따로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원하느냐 받고자 하느냐, 그것이 부어질 때까지,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이었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은 믿음의 자리였다. 반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엠마오가 됐든 얌마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걸음이라고 그랬죠. 즉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꼭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21일, 22일 우리가 수련회를 가질 텐데, 이 수련회야말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런 은혜 자리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론들이, 우리 청년 멤버들이 그런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때로는 찾아보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성에 머물러야 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함께 머무는 것이고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하신 그 성령,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직장에서 또 리더로서의 그 사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 멤버들을 섬기며 챙겨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